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은 뭔 뜻인지 아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알 것은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 6장 말씀을 주실 때요, 5장 말씀에서 10계명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아시죠? 10계명 아시죠? 어떤 분이 저에게 신앙 상담을 하셔요. 잠깐 그 상담할 때 이런 얘기는, 목사님 애마다 다 나와야 합니까? 안 나오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내인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 참 예민한 질문이에요. 왜냐면요, 예배를 다 나오는 것만 신앙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안 나올 때 왜 안 나오느냐는 겁니다. 그 집에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한 일이 있을 수 있다면 안 나와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예배하냐면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신이에요. 이 땅에 신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뭐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이라면 세 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기독교는요, 세 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독교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셔요. 그것을 가리켜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지만요, 각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협력해서요 하나처럼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각각이 팔은 들고 말하고 이러면요, 그건 바른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처음 나와서 신앙생활 잘 못하면 뭔지 모르면 그렇지만요, 딱 여기서요 말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 되는 게 바른교회입니다. 바른교회는요, 왜냐하면 그 교회 중심이 그리스도이거든요. 그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은요, 신들은 각각이지만 이 세 분의 하나님은요 서로가 서로를요 굉장히 높여요. 각각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딱 하나처럼 보여요. 딱 하나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할 때는요, 예수님과 성령이 포함되는 게 하나님이셔요. 거기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삼신이 아닙니다. 삼위일체신입니다. 삼위일체. 셋으로 존재하지만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소리가 많은지 알아요? 각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소리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요, 우리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리고 시기와 분쟁이 난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행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바른 교회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을요 정말 바로 전해야 돼요. 그래서 1, 2, 3계명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형상을 만들지 마라, 어떤 것도 하나님 편 높이면 안 돼요. 핸드폰이 지금 신이에요. 신. 청소년들 유리민은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핸드폰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요. 요즘 애들요. 핸드폰이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찬송 몇 번 계속 불렀죠. 똑같이. 왜? 찬송 하나도 제대로 못 불러요. 찬송을 딱 마음을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요 찬송 부를 때 병이 나아요. 찬양 부를 때 성령이 마시는 거예요. 찬양임 할 때 해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우리 집안의 교회는요, 예배 전에 1시간 전에 성도가 온대요. 왜? 예배 제도들에 위해서 미리 기도로 준비한다는 겁니다. 수메특이 자기가 와가지고요 헐레벌떡 가가지고요 벌떡 헐레 갚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헐레벌떡 해가지고요. 저는 이제는 우리 성도들 인사하려고 가다가요, 빨리 가는 성도 맞으려 하다가요, 내가 자빠져 몇 번 했어요. 아, 이제 막 갈 사람은 가고 해야지. 내가 이 신발 막 빨리 신고 갈라는데요, 여러분 예배 딱 마치면요 딱 앉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끝나고 나서 오늘 예배를요 기도로 정리하고 내려가셔야 돼요.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신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요,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주일도 나올 수 없을 만큼 몸이 힘든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여건이 힘든 분이. 그러나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나 목사는요, 괜찮습니다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 성경에서 말하는 건 제가 말씀드려야지 그 다음에는 그분의 신앙과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중요한 건요, 저는 여러분의 선택의 권한을 주는 겁니다. 목사는요, 내가 마음대로 이 말씀을 가감해서 전할 수 없는 것이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날을 거룩히 지키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켜야 돼. 그 제가 오늘요 이거 준비한다고 이렇게 보니까요, 성경에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 너무 불안해 생각하지 말고요,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알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웃는 거하고 내용하고 너무 섬찟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시면서요,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한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섯 동안에 일할 것이나 일곱째는 큰 안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이란 자는 누군지 반드시 죽을지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부득이해 못 나와도요, 비대면으로서 이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도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정신이에요. 정신. 너에게 내가 어떤 존재냐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앞으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다가올 불행을 말합니다. 그 불행을요 미리 막겠다는 겁니다. 이거 죽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걸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받을 때 어디서 봤다 했습니까? 오늘 십계명 어떤 분위기에서 봤다 그랬어요? 불이 펄펄 끈댔죠.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냐, 오늘 요걸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불이 막 타는 가운데서 모세가 십계명을 봤어요. 막 불 주위에 불이 붙었는데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건요, 이 말씀대로 살면요 지옥불에서 건져낸 노각만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요 새롭게 봤어요. 그래서 불을 보니까 너무너무 겁이 났어요. 불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불을 봐야 됩니까? 제발 이제 불 보지 말고 그냥 말씀만 들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둘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신명 6장에도요 내가 너의 삶을 정말 6장 3절 보니까 크게 번성시켜준다 약속했지만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지면에서 멸절시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극과 극입니다. 여러분, 지옥 누가 보내나요? 하나님 보내셔요. 천국 누가 보내셔요? 하나님 보내셔요. 여러분의 신앙이요 어느 순간에 내 신앙의 한계점에 딱 내가 설 때가 있습니다. 그걸 정확히 보시면서요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그 어떤 것도 앞서면 안 됩니다. 모든 이유는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생명과 삶의 화와 복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를 때는 많은 방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만나서 굉장히 기쁜 것이 왜 기쁘냐, 여러분 만나서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밥이 안 넘어가. 너무 기뻤어요. 근데 밥 먹었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한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날 베드로 만나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베드로 만나서 어떻게 네가 나를 저주하면서 부인하냐? 해도 너무하다. 어떻게 나를 저주하며 부인하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안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은지 알아요? 우리 부족함을 묻지 않고요, 너가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 우리 잘못하면요, 그때 우리는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빨리 돌아서면 돼요. 그런데 사랑하냐?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나면 좋아요. 예, 좋은데 그 뒤에 사랑이 뭐하나를 단서를 붙였어요. 내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뭔 뜻인지 압니까? 밥 사줘라, 고기 사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먹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 여러분과 대화할 때요, 여러분이 저에게요 좀 먹여주세요. 전 여러분과요 이 말씀에 대화하기 원합니다. 만나가 대화하면요 연예인 얘기 다 나와. 뉴스 볼 거 없어. 또 뭐요? 문 대통령까지 왔다 갔다 가면서요, 물론 그런 얘기를 조금씩은 할 수 있지만요, 계속 듣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거기에요, 내가 영적으로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썩어짐의 세상 얘기를 하지 맙시다. 이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뭐냐면요, 자, 우리 6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내가 오늘 이 말씀 분명히 했죠. 건너가서 차지하고 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내가 낮 시간에 이 말씀 가지고 분명히 할 때요, 가나안 땅이 복 있는 땅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복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말씀을 갖고 들어가는 게 복 있는 땅입니까?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되려면요,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가정에 딱 들어가야 돼요. 원래 예배 들어갈 때 가가지고요, 예배 딱 드리고 나면요, 어떤 사람은 은혜가 충만했는데 어떤 사람은요 괜히 악령이 충만해가 돌아가는 수도 있어요. 예배 드리고 여러분 지키고 가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행복을 쏟아 놓아야지. 여러분 집에 들어가 가지고요 쓰레기 쏟아 놓으면 안 돼. 쓰레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이 있는데, 너희들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지킬 것을 믿고 그 땅에 넣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들은 쫓아내고. 왜? 하나님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의 주인이시오. 그리고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지킬 것 내가 믿는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때 너희들이 이 말씀을 갖고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다. 너와 내 자녀와 내 손자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이것을 길에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말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말씀으로 대화합니까? 교회는요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여러분 부부가 살아도요 어떻게 하니 제 말씀으로 한번 교제해보고, 말씀으로. 난 여러분이요 제 말씀으로 묻기를 그렇게 원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저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어가면 희망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희망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갖고 들어가면요 그 땅이 복이 있는 땅. 말씀이 없는 가나안 족속들은 그 아름다운 땅에 살 자격이 없어 쫓아낸 건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하니까 그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0절 보니까 땅이 너 때문에 저주받다 했어. 아담 보고.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지만요 내가 바뀌어지잖아요. 여러분의 희망은 뭡니까? 여러분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희망은 여러분만 바라봅니다.
바뀌면 좋겠지만 여름 바라보다가 잘못하면 숨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더 기도해 주자. 내가 더 말씀을 잘 전가하자. 여러분, 문제가 나다 생각되면 여러분 해답이 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힌지 압니까? 문제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몰라요. 맨날 얘기하면 남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얘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나 때문에. 저는 아내하고 나 얘기하는 건 아내가 좀 싫어한대요. 아내가 때때로 저에게 좀 섭섭하게 할 때 보면요,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나를 고치시는 것 같아. 그런데 아내가요, 내가 조금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 나 고쳐요. 이러면 아멘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네? 남편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남편을 고치는구나. 이것만 아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고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요, 예수님 뺨 때렸습니다. 침 뱉었습니다. 머리를 잡아 당겼습니다. 갈대로가 머리를 쳤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어떻게 참을까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 때문에 참았습니다. 우리 때문에 참았어요. 여러분 제발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가 기뻐하지 않은 건요, 정치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만 얘기하면 되고요, 저는 정치인들이요 바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힘을 갖고 있으면요, 사람은 별별 모습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없는 여러분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이래 인사합시다. 아무것도 없는 게 복입니다. 폼 잡을 게 없어. 폼 잡을 게 없어. 근데 폼 잡을 게 있어 진짜.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폼이요, 폼. 그러니까 다윗 보세요. 다윗이 그 뭡니까, 물맷돌 가지고요 골리앗 앞에 폼 잡았잖아요. 그 골리앗이 뭐라는 줄 알아요? 성경에 안 나와있지 이래요. 엄마 찌찌 더 먹고 온나. 예.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요. 너가 어린데 나를 괴로워하느냐, 막대일 드러나냐. 이 골리앗이 보니까요 웃기는 거예요. 이게, 야 이거 좀 이상한 모자라냐. 왜? 내가 괴로웠냐, 몽둥이 들고 나오는데. 이 골리앗은요 방패 드는 소년이 한 사람 또 붙어 있어요. 얼마나 방패 큰지요. 옆에서 방패 잡아준 사람이 있고. 이 골리앗이요 나올 때 다윗이 뭐라는 줄 알아요?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너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바드락 하고 던지 바드락 하고 던졌는데요, 성경에 뭐라 나온 줄 알아요? 이마에 돌이 박혔다고 나옵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돌을 세게 던져도요 머리에서 피가 나고 혹이 나고 박이 깨지지요. 박히지 않는데 박힌다는 것을요 무지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들어간 겁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돌멩이도 총알이 되고 미사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정치인들에 우리가 너무 마음 뺏겨버리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살면요 어떤 환경이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 능력으로 통치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제일 화제거리가 바로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연예인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 연예인의 가치예요. 여러분 세상이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옛날에 그래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저를 고치시는 거예요. 저를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뀐다고 생각하면요 그게 희망입니다. 희망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의 삶에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자, 못 박힌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속에 나도 같이 내 죄 때문에 죽었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는 부활하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우리는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 육속에 살고요, 우리 영속에 살고, 우리는요 육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어떻게 주님이 우리한테 들어오시냐면요, 성령으로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헷갈려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은 또 오시고 뭐냐? 근데 우리 안에서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활동하시는 분은 성령인데,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역사하냐면요, 예수님 이름으로 역사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누구의 증인됩니까? 예수님의 증인되는 거예요. 성령의 증인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어떤 목사님 집에 갔더니요, 목사님들 사진을, 살아있는 목사님 사진을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너무 불쾌하고 싶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건 아닙니다. 우린 이 땅에서요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 아시겠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람을 신격할 때요 그 사람이 잘못해도요 두둔합니다. 주님은요 의인이 어제까지 의를 행했다 하더라도 오늘 잘못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 의인을요 지금까지 행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어서 그를 죽게 만든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에스겔서 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까지 한 것 때문에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다 한 번은. 근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용서가 안 돼요. 그래 하나님이 단호한 분이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단호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는 언제나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난 지금까지 많이 해왔으니까 이까지 죄는 용서받는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친일 부역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역사 속에서 단죄시키는 것은요 너무 심하다 생각합니다. 사실 왜냐, 한때 실수했으면요 역사 속에 그 사람들을 완전히 매장시키는 것은요 개인의 삶을 놓고 보면요 일제 친일보다도 더 나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나는요 어지간하면 이 나라가 좀 품어주고 갔으면 좋겠어요.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특히나요 용서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 용서하지 않아요. 그거 아십시오. 여러분 자꾸만 남이 잘못한 걸 얘기하잖아요. 용서 못했다는 뜻입니다. 용서하면요 그 얘기 다 안 합니다. 우리가 용서받기 원한다면 내가 용서해 줘야 됩니다. 왜냐,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여러분 어떤 죄를 지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의 그 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고요 마음대로 살았던 게 우리 모습이에요. 예수 잘 믿고 살면요 나이 드시면 하나님이 나이가 들어도 뭡니까? 빛이 청청하고 그 다음에 진액이 풍족하고. 진액이 뭡니까? 진액. 성경이 말한 진액이 뭔지 알아요? 예, 뼈에서 나오는데요 통뼈가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에 진액이 나와. 우리 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운이 넘쳐. 나이 드셔도요 제가 이런, 저는 컨설은 못 치지만요 예수 믿고 남은 생애를 가장 멋지게 사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우냐. 그래 누가 나보고 많이 봐준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40대로밖에 안 보입니다 했어요. 내가 그 말 듣는 순간에 기분 좋다 이런 게 아니고 나이 잘못 봤습니다. 그 몇 살이셔요? 32이랬습니다. 왜 32이냐? 우리 형님이 33이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있어. 권사님 보고 권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셔요? 그러니까 32이야 이랬습니다. 권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권사님도 이빨로 다 빠지고 머리도 허여가지고 오빠가 33이야. 예수님이 33이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받을 복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헛된 데 마음 두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은 낫게 해달라, 도와달라,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이제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만나는 분이요, 여러분 때문에 기뻐야 돼. 아우, 저 사람 만나면 머리 아파요, 이러면 안 돼요. 아픈 머리도 시원해. 할렐루야. 여러분 시원한 사람이에요. 만나면 숨이 탁탁 막히는 사람이에요. 저건 주의 이름으로 우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면요, 만나면 좋은 친구, 만나면 반가워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요, 내가 아직까지 다 못 누린 게 참 많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이런 기도 하잖아요. 살아온 삶보다 살아갈 삶이 더 아름답게 해라. 여러분 그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요, 살아온 삶보다 훨씬 나은 살아갈 삶을 삽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안 기뻐하는가 알아야 돼요. 기뻐하는 삶은요, 하나님이 점점 어떻게 하냐? 크게 번성하리라. 안 기뻐하는 삶은요, 하나님이 혼내게 하리라, 멸절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느낀다는 것은 뭐냐? 이 말씀을 통해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 보니까요, 피조물도요, 나무 숲이잖아요. 말이 있다면 이랄까요? 제가 상 나가면요, 아이고 목사님 반가워요. 근데 어떤 사람이 딱 지나가면요, 성경에 그 내용이 있더라니까. 찾아봤어요? 못 찾아봤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성경에 로마서 8장 21절,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들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피조물들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모든 생물과 동물은 똑같지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우리가 이르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기 원하지, 썩어짐의 당신 같은 인생들에게 우리가 하기 원치 않습니다. 이 말이 이 말. 그래서 그들도요, 주인 잘 못 만나가지고요, 너무너무 자기들끼리 소곤소곤 거리는 소리에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죄가 가득 차면요, 이 죄가 소돔성에다가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어요. 창세기 18장 6절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지금 고발하게 되면 여러분은 모르죠? 다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악이 뭔지 압니까? 목사님 죄인 하지 마십시오. 자, 어떤 분이 내는데 그런 얘기해서 제가 이랬습니다. 우리가 말한 죄는요, 세상에 말한 죄는요, 눈에 볼 때 나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죄는 뭔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죄입니다. 믿지 않으니까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 될 때는요, 우리가 말씀에 딱 신경을 써요. 왜? 하나님이 기준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차 운전할 때요, 교통신호를 주목해 봅니다. 가다가요, 갑자기 신호가 이렇게 그 속도 제한이요 바뀐 데가 있더라고. 50km 30km. 그럴 때는요, 이거 걸리면요 벌금이야. 걸리면 벌금이야. 그래서 딱 브레이크 밟고요, 딱 그 앞에서요, 심전에서 싹 가가지고 지나면요, 국법을요, 그 자리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의 삶이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혼낼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사랑하니까요. 그렇게 가면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리라. 내 오른팔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리라. 보세요. 아까 저게 그 산에서 이 계명을 받을 때 불 가운데 받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역사상 모든 민족은요 지옥 불에 갈 자들인데 주님이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게 뭡니까? 이 책이 어떤 책입니까? 천국 가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들이요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옥 불꽃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5장 25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25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나이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이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참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불이 무서운 거예요. 불.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지옥에 안 보낸다고요? 정말 모르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영광을요 우리에게 가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가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이거 선택하면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확실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아니면요 모두가 다 지옥 가는 길은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나는 가야 됩니다.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 속에 들어갔냐? 간단합니다. 지옥 불꽃, 그 잠깐 뜨거워서 타 죽어도 괜찮다는 게 지옥 불꽃을 알았다. 지옥 불꽃 알았어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풀무 속에 던져넣겠다. 너부갓네살 임금이 할 때 왕이요 우리는 왕의 명령 안 짓겠습니다.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힘이 있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안 돼. 만약에 우리를 건져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이 건져낼 수 있지만 안 건져내도 어차피 죽는 것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빨리 간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구약에 그런 내용이 나올까요? 왜?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각오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입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입을 열면 하나님 말씀을 말해야지요. 딴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지요? 우리는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것이라면요 오늘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러더라고. 백신 맞겠다 그러더라고. 백신 맞아야 돼. 왜? 지키기 위해서. 천국 가는 길이라면요 우리가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가야 되는데 오늘 마귀는요 교회 안에서요 천국과 지옥 얘기를 싹 덮어버리고요 종교적으로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보도하면서요 분위기를 쫙 종교적인 분위기. 여러분 종교 분위기는 뭔지 압니까? 사람이 높아지고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기독교 뭔지 압니까?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에요. 목사가 대단하게 보이는 거 그 자체가 그 목사는 틀렸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모두가 다 할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목사란 질서가 있고요 장로란 질서가 있습니다. 만약에 질서를 못 지키게 되면 그분 직분 내려놔야 됩니다. 목사가 목사를 해야지요. 그게 목사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바른 목사여야 되고요 장로가 바른 장로가 되고요 권사님들이 바른 권사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교회를요 세상은요 종교화시켜서요 무언가 그 분위기 속에 딱 들어가면 압도돼 가지고 뭐 있는 것처럼 보여. 오 하고 막 연기 흔들고 막 옷 입고 막 뭐 모자근 쓰고 있으면 막 지팡이 가지고 왔다 갔다 이런 막 뭐 옥강상견 이런 것처럼 보여요.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은 예물을 취하지만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그 찬송 하나도 이제 제대로 불러주셔야 돼요. 우리는요 이 길을 가는데요 저는 많은 재앙을 받을 것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대 때 어떤 종도요 그 시대에 박수받은 종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길을 가셔야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생각하십시오. 세상 소리를요 세상 소리는요 완전히 모기 사마는 소리도 우레같이 듣고요 하나님 말씀은 우레 같은 소리도 모기 소리도처럼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종이 여러분이 딱 하나님 말씀 볼 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들어가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거기서 끄집어내릅니다. 하나님이 그게 성경에 계속 역사입니다. 끄집어냈다가 조금 고치는 척하면 다시 또 끄집어낸다. 그리고요 2000년 동안 하나님이 그 땅에서 끄집어냈어요.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는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세상은 다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맞죠? 불확실한 이 미래도요 우리가 확실한 미래를 바라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요 그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다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 인도받음에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고 마음먹고 이 말씀 딱 붙들고 살면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놀랍게 인도할지 몰라요. 마귀는요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걱정과 염려를요 그냥 그대로 여과 없이 받아들여요. 마귀 소리예요. 마귀는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쁜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요 최상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왜 못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든 몸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다듬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수많은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만나면요 다른 사람에게요 절대로 육의 소리 하지 마세요. 영의 소리.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면요 불신자도 만나면요 그분이 계속 육의 소리 하면요 피하세요. 피하세요. 여러분 육의 소리 계속 들으면 저도 목사지만요 육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 제가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아요. 터질 것 같아요. 밖으로 말하지 않지만 내가 영을 다시 잡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의 기운을 가득히 채우십시다. 우울증이 들어오고 또 마음이요 분노가 들어오고 막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다 물리치세요. 물리치세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생각하십시오. 최고로 아름다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생각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